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제4회 미얀마 단기 선교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그동안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하늘재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또 이렇게 귀국한 것은 좋은 소식이죠. 네,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까?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네, 어떤 시험인지 잘 모르겠지만 합격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저 드디어 취업했어요. 드디어 제가 이제 일하게 되었어요. 일하게 되었으니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저 이사했어요. 그동안 사실은 이제 집이 없어서 여러 군데 이사했는데 이제는 제 집으로 드디어 이사를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저 퇴원했어요. 그동안 많이 아팠는데 저 이제 건강하게 퇴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신 분, 또 취업하지 못하신 분, 전월세집에 사시는 분, 아직도 태어나지 못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일이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을 주셨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항상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후장상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왕의 자녀, 제후의 자녀, 장군의 자녀, 재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좋은 소식입니다. 유한한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복음은 언제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좋은 날이에요. 그러나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듣고 우리만 누리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작정한 VIP들도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이 좋은 소식을 누리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당 일정에 여러분이 작정한 VIP들을 잘 정리해서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VIP들에게 10월 19일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 가장 즐거운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월 19일이 VIP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고 이스라엘이 항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복을 거부하였고 포위된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제 물자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는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나귀, 그리고 살이 없는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입니다. 여러분,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80세겔은 얼마냐? 320일치 품삯, 1년 연봉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1년치 연봉입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 값, 한 값도 아니에요. 4분의 1이 은 5세겔입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은 5세겔이라도 될 텐데 비둘기 똥의 4분의 1이 은 5세겔입니다. 여러분, 은 5세겔 빨리 계산하시면 어떻습니까? 20일치의 품삯, 한 달 월급이에요. 나귀 머리 하나가 1년치 월급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이 한 달치 월급일 정도로 물가는 치솟았고 그것마저도 살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여인으로부터 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얼마나 사마리아 성 안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으면 두 이웃이 번갈아 가면서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너의 아들을 삶아 먹자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삶아서 먹습니다. 이거 미친 짓 아니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부모가 자기 아들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의 짙은 그림자만 있을 뿐입니다. 한편 사마리아 성 입구에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병 때문에 사마리아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성 밖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성 안을 출입하는 사람들로부터 구걸해서 연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성 밖에는 당연하게 먹을 것이 없겠죠. 죽을 지경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고 성 밖에 있어도 굶어 죽으니까 우리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리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를 죽일 것이니 가자.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아람 진영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물자들은 그대로 있고 한 사람의 아람 군인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쌌던 이 아람 군인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다 어디로 갔어요?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해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걸어갈 때가 언제였습니까? 해질 무렵.
그리고 아람 진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아람 군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아람 군인들이 공포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모든 걸 그대로 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아람 진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고 우리를 살려만 주면 우리는 산 목숨이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군대 소리, 말소리, 병거 소리를 듣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 말소리, 군대 소리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것처럼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어려움, 정말로 생존의 어려움, 실존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습니까? 막강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것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습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우리를 에워싸면 에워쌀수록 우리는 쌓이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에워싸면 에워쌀수록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의 에워싸여도 쌓이지 않는 이유, 세상의 일과 어려운 일에 에워싸여도 쌓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큰 능력임을 믿습니다. 미얀마 다운뼈 상황은 1년 전보다 많이 열악했습니다. 가가오 전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방문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2배가 넘는 가정들을 방문했습니다.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어떤 가정은요, 바닥에 그냥 땅 바닥이에요. 바닥에 돗자리 하나 깔고 거기서 누워서 생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과 천정을 보니까 대나무 집인데요, 구멍이 숭숭 뚫린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어떻게 주무시나, 곧 있으면 추위가 올 텐데 겨울에는 어떻게 주무시나, 어떻게 생활하시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을 방문했는데 들어가는 문 입구에 종이가 한 장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물었죠. 저기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물으니까 저기에 이게 적혀 있대요. 쥐를 팝니다. 쥐를 판대요.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집에 쥐를 키우는 거예요. 쥐를 키워가지고 그 쥐를 우리나라 돈 30원에 팝니다. 쥐 한 마리가 30원에 파는 거죠. 그걸 팔아가지고 쥐를 키워서 쥐를 팔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다운뼈 여인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주무십니까 하니까 그냥 바깥에서 주무신대요. 집이 없으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가가오 전도 사역에서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다운뼈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베푼 가장 큰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고꼬의 따킹네 깨틴 시너핏 용지 레카니 어핏 킹누친 야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제 용서를
맞습니다. 예수고 용지 레칸인 페야 다킹예 따피킹 야레 타와라 어테 야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타와라 어테 야레 영생을 얻습니다. 사실 저희가 선교를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아요. 저희도 사실은 1회, 2회 때는 이렇게 복음을 못 전했어요. 작년부터 저희가 미얀마어로 공부를 하고 미얀마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새벽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요. 말씀과 기도로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꼭 필요한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외국어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미얀마어로 복음을 전합니까? 선교 팀원들은 이 능력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움은 물러갔어요.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목장 새벽기도 릴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에 참석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내가 VIP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VIP들이 좋은 소식을 듣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VIP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무도 없는 아람 진영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아람 진영의 장막에 들어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이 장막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시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감사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먹고 마셨습니다. 아마 정신없이 먹고 마셨을 거예요. 많이 그동안 굶주렸잖아요. 실컷 먹었을 거예요. 정말로 실컷 마셨을 거예요. 성 안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으니 성 밖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실컷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금이 있고 은이 있고 옷이 있고 뭔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가지고 모읍니다. 금, 은, 옷을 다 모읍니다. 이 장막뿐만 아니라 저 장막을 옮겨다니면서 다 모읍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한 행동을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거 보이지 않으세요? 이 나병 환자들이 한 행동이 지금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입니다. 식욕. 나병 환자들도 식욕이 채워지니까 이제 금과 은과 의복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식욕이 해결되면 그 다음 욕구가 뭐냐 하면 물욕입니다. 물욕. 먹고 이제 이런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집을 모으고 건물을 모으고 땅을 모으고 주식을 모으고 명품을 모으고 보석을 모으는 이런 욕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식욕이 해결되고 물욕이 해결되면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명예욕입니다. 이제 한 자리 해야지. 그래도 내가 재력도 있고 이제 내가 좀 사회에서 한 자리 해야지. 감투쓰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욕구지요. 한 끼 10,000원짜리 음식을 먹다가 20,000원짜리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20,000원짜리를 먹다가 30,000원, 50,000원짜리를 먹게 되는 거죠. 더 이상도 있습니다. 식욕이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집에서 전세집으로
그 전세에서 매매로 이사를 하는 거죠. 매매로 집을 구하면은 또 모으는 거죠. 방의 개수를 더 모으고 평수를 더 늘려가는 거죠.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명품을 모으고 시계를 모으고 보석을 모으고 가방을 모으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먹는 문제 해결되면 이제는 모읍니다. 그거 해결되면 이제는 명예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에 몰두하면 영적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집중하면 하늘의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들이 서로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계속 먹고 마시고 모으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이 행동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누려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들은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누리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여전히 기근의 고통,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낙이 머리도 모자라서 비둘기 똥도 부족해서 오늘은 너의 아들, 내일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자고 하는 그 고통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소식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좋은 소식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침묵하고 있었도다. 그동안 정신없이 먹고 마시느라 침묵한 거예요. 이 장막 저 장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재물 모으느라 침묵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침묵한 것입니다. 드디어 생각났습니다. 드디어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생각난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 밖을 보세요. 아직 복음 듣지 못하고 복음 알지 못하고 복음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습기가 찬 어두운 그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생각했느냐? 바로 디모데를 생각한 거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디모데를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나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VIP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VIP의 이름이 기도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VIP의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기도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VIP 초청잔치 요일별 기도 제목. 여러분, 이게 요일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에 VIP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VIP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VIP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들이 10월 19일 좋은 소식이 있는 날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째, 우리는 좋은 소식을 즉시 가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즉시 가서 전합시다. 즉시 가서 전합시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은 그동안 모으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난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생각은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기까지가 참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잘 보시면 10절 시작 이렇습니다. 가서 9절 마지막은 우리가 알리자 하고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런데 10절은 간 거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즉시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지기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문지기,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말과 나귀가 묶여져 있었고, 아니 장막도 그대로 있었고, 그 안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전도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사마리아 성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굶어 죽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 다 굶어 죽었어요.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우리만 좋은 소식을 알고 그냥 장막에서 거기에 있는 거 호요호식하면서 거기에 있는 거 사고 팔고 그것을 가지고 호요호식했다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직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좋은 소식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구원받았고, 내가 이것을 위해 사도가 되었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내리실 거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애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 전하기 위해 구원받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침묵하고 계십니까? 가가오 전도에서 우리 선교팀의 막내가 있어요. 우리 지연이, 하윤이가 선교팀 막내거든요. 아주 어립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 아이들이 미얀마를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땅뼈 교회 담임 목사님, 졸란 목사님에게는 세 자녀가 있는데 그 두 자녀 블레싱과 더보라가 이 지연이와 하윤이가 있는 조에 합류해서 가가오 전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얀마어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지연이와 하윤이가 미얀마어를 읽어주는 거죠. 여러분, 읽어주니까 이 졸란 목사님의 딸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이 블레싱과 더보라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는 불교 국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블레싱과 더불어를 계속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전했던 복음을 그 왕따 시키는 것 때문에 전하지 않기로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연이와 하윤이가 자기들의 모국어로, 한국말도 아닌 자기들의 모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아빠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빠, 나 다시 복음 전할래. 나 다시 친구들에게 예수님 전할래. 나 왕따 당해도 괜찮아. 나 친구들 나하고 왕따 당해 나 안 놀아도 괜찮아. 지연이와 하윤이가 한국에서 왔는 이 친구들이 우리 미얀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나도 다시 복음 전할래.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참 귀하다.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 90년이었는데 지금 지연이, 하윤이 이번 다음 세대가 5명이 갔거든요. 학교를 지금 가야 할 시즌인데 학교에 현장에서 다 내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미얀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참 감사가 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10월 19일 VIP들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사마리아 성같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안에 찬양과 간증을 넘치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VIP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즉시 내년으로 미루지 마세요. 2026년으로 미루지 마세요. 올해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이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10월 19일, 그 10월 19일이 우리 VIP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VIP들에게 10월 19일 가장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